네,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왕의 자리에서 메시지를 하는 내용이라고 강단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성공자 자리에 앉아가지고 다윗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는지, 내가 어떻게 참았고, 내가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래서 나처럼 살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내가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은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스올에서 건지셨다. 많은 사람들이 저거 골리앗 쓰러뜨리고 뭔가 좀 되나 싶더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뭔가 좀 되나 싶더니 저렇게 완전히 거렁뱅이처럼,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나라의 망명까지 할 만큼 완전히 저걸 실패자가 아니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때, 내가 그 생각에 잡히지 않았던 것은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바로 나의 원수 그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아, 여호와를 기억해라. 여호와만 찬송해라. 나도 한낱 피조물이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어지는 것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친밀했던 인간이 무엇과 더 친밀해졌냐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이것과 더 친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감정을 따라갑니다. 지금 내가 감정이 상하면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 감정에 딱 잡혀서 쭉 끌려갑니다. 흑암은 그 감정을 따라가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강단의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인데, 지금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서 기분 나쁜 그것에 딱 잡혀서 끌려가게 합니다. 그것에 잡혀서 끌려가는 순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 관역에서부터 멀어졌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관역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니까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점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멀어지면 그 사람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멀어지니까. 점점 멀어지면 그 사람의 소리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엇과 가까워지냐? 하나님의 반대의 것, 사람의 말, 감정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의 상황에 점점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것 중심으로 하게 사단이 자꾸 속입니다. 계속해서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너무 멀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색하고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색해서, 나는 이걸 회복하려면 오래 걸려,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어졌어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영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우리를 치고 우리를 수련하고 우리를 단련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멀어진 관계만 회복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 멀어졌냐?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 그 뱀의 속임수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들어도 돼. 이제 너 어느 정도 신앙의 발판이 완전히 섰잖아. 이제 체질적으로 새벽 예배도 되어지고 수요 예배도 되고 공예배도 되고 주일 예배도 되고 다 되니까 이제 너는 된 거야 라고 속이는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느니라. 바로 그 즉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었어. 나는 신앙생활한 지 20년 됐고 30년 됐어. 나 다락방 만난 지 20년이 됐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그 아들 예수,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든지, 어떤 수월 가운데 끌려가고 있든지, 어떤 감정에 놓였든지 사람에게 그 감정을 다 토해내고 말하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운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즉시, 보혈의 피를 바르는 그 즉시 해방됩니다. 나의 그 감정에서, 나의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단숨에 해방시키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영적인 배경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배경을 가지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나의 든든한 배경을 만들려고. 우리의 배경은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믿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걸 안 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다윗 왕처럼 될 수 있을까? 부럽다. 나도 진짜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 다 그 위치, 그 명예, 그 권력, 그 돈만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아니다.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권력을 가져봐라, 사울 왕이 행복했냐? 사울 왕이 평안했냐? 왕의 자리에 있는데도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자지 않냐?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너희가 그저 농사하고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소작농을 하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았냐?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냐?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니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거다. 하나님이 축복해줘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시겠구나. 그것이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냐?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 권능을 실제 사용하는 것이다. 감정이 치고 들어올 때, 혹 내가 외로움과 고독에 누가 나를 안 알아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대로 안 돼서 나에게 허무함을 찾아오는 그때에도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가지고 실제 그것을 사용해라. 스올이 너희를 붙잡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았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이 와서 무엇을 할까요?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납하기도 합니다. 또 천사들은 무엇을 하냐? 가라지를 불사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요, 무엇을 응답받게 되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은 첫 번째 받는 응답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네 가지 밭이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뿌려진 가라지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 가라지가 있으면 말씀이 심겨서 자라날 때 그 가라지 때문에 자라나지 못한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가라지 뽑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래가지고 예배가 안 돼. 나는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예배하니까 나는 예배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상처가 있으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나의 그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꾸려고 합니다.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 뽑지 마. 그거 놔둬. 그거 뽑다가 너희까지 다칠라. 너희까지 상처 입을라. 그러니까 그건 다 놔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천사가 와서 불 지르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하려고.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성공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임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주의 사자가, 주의 천군이 역사해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불신앙을 싹 다 불살라버리고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언제 누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너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가 될 때, 내가 가진 모든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고 내가 판단했고 내가 선택해서 지금 내 모습이 됐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육신 중심으로, 언제까지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인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라지가 싹 다 불살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상처를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두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고 싶어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제 성교한 아이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었습니다. 유성이가 가고 재영이가 가고, 근데 교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사를 빼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손님이 없는 거잖아요. 손님이 없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쳐내고 인력을 줄이고
간소화시켜야겠죠. 그때 저에게 강단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데, 아, 갱신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이들이 많으면 콘텐츠를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재정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지금 사단의 괴기에 빠져가지고 이거 다시 성교한 아이들이 빠져가는 흐름인가? 이런 그 생각이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때 복음 콘텐츠를 더 갱신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균형이 딱 잡힐 수 있도록, 뭐 언어도, 문화도, 수도, 뭐 근육 발달도, 소근육도, 대근육도, 모든 것들을 균형이 딱 잡혀서 그 안에 복음이 중심이 돼서 진짜 복음 행복자로, 진짜 복음 엘리트로, 진짜 복음 성공자로, 그래서 이 안에서 복음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컨텐츠를 만들고, 또 교사들도 훈련시켜야 되니까 교사 지침서도 만들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교환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어떻게 이뤄가실까? 그러니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고 내게 주셨던 그 언약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 사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 광야를 갑니다. 사람들은 광야길이 고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시간을 쭉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답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왜 하냐? 영적이게 되어지게 하려고. 늘 육신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이어야 하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왜 갑니까? 문제를 왜 자꾸 맞고, 갈등을 왜 자꾸 겪고, 위기를 왜 자꾸 당할까요? 너무 육적이니까요. 육적으로만 문제를 해석하고 육적으로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다 인본주의 써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이게 치유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계속 온다는 것은 감사할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육신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참성한교회 성도 한 분 한 분만이라도 현장에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자꾸 살리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끼치고 은혜를 전달하면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사명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열방에, 온 땅에 뻗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 저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민족 합숙 훈련을 인도하시고 저희 집에서 가나 사명자 리치몬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포럼을 하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부탁한 게, 전도사님, 우리 가나 청소년들 살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그 친구들을 살리려고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던 게, 내가 왜 개발자를 했는지, 내가 왜 개발자라면서 제품을 만들고 솔루션을 개발했는지
그 이유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아프리카 복음하려고 내게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시키셨구나. 그래서 제품을 개발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지, 뭘 생각해야 되는지, 뭘 고민해야 되는지 이미 그게 다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친구한테 포럼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계속 매주 토요일 날 그 프로젝트를 두고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실제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미션을 줬는데 이걸 하려면 그 가나에 있는 길거리 청소년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중학교 때까지는 거의 자비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 형편이 안 되는 애들은 중학생 때까지 제대로 교육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가서 정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현실하고. 근데 계속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니까 다 길거리에 내앉아가지고 박스 깔고 잠을 자고, 그런 애들을 테러리스트가 데리고 가서 총 쏘는 거 가르치고, 사람 찌르는 거 가르치고, 폭탄 터트리는 거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보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서 리치몬드 혼자서 20대 초반에 다니면서 막 애들한테 복음도 말하고, 근데 복음을 말하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막 깨달음은 있는데 그 다음이 교육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태블릿 PC에 교육 컨텐츠를 넣어서 좀 가르치고 싶다. 그래서 이거를 좀 도와달라. 그런 내용을 저한테 포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교육할 수 있는 사람과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그러다가 자기 친구가 교육부 장관 밑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서 그 친구를 통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는 계속 부딪히는 게, 너희 권능자들아, 여호와께 능력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그 현장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진짜 말씀대로 되는구나. 강단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영광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큰 응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237과 5천 종족이 우리 천수만 교회를 통해 살아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는 5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237과 5천 종족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품을 수 있는 지도자의 그릇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지금 내 현장에 나랑 갈등이 있는 그 사람조차 내가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뒤바뀌게 하시고 영적으로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다. 자기 감정과 친밀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옳은 말, 바른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면서 정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받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일평생 나의 인생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영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배를 통해 인도받는,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참소망교회가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5그릇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과 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사 가는 곳곳마다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원 부지와 선교원 원장, 교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숨겨놓은 그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비대면 시대에 이 복음 전달할 수 있도록 미디어 선교가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쁜 일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신뢰를 감사하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싸움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 생각과